역대 15장의 내용도 아사가 다스렸던 때 이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를 다스렸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는 아사가 아주 철저하게 종교를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4장에서 구스 나라의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됐습니다. 그 세력으로나 여러 가지 싸움으로 봤을 때는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께 그 전쟁의 승패를 맡기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달라고 기도하자 그 전쟁에서 아주 크나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많은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승리를 맞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사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서 아사라 선지자가 이 아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표현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린다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조건적인 약속을 전달해 줍니다. 여호와와 함께 한다면 여호와께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다면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 반대로 여호와를 버린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하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의 반면교사로 말씀을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 부패가 아주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지적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엇박으로 그들의 정책을 펼치게 돼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결국 숭배하는 일들을 하였고 불법적으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원래부터 있었던 지상들은 결국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도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런 지가 아주 오래 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임했느냐 5절과 6절 보면은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이 아주 힘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출입마저 평안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에서도 계속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리고 성읍과 성읍들 사이에 계속적인 싸움과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서로가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오랜 시간 동안 부패한 그런 종교의 형태를 그대로 계속 고집했기 때문임을 이야기해주면서 그러한 일들이 왜 오게 됐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그들을 요란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환경을 흔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또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그리고 이방의 종교처럼 타락해버리는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들을 흔들어서 평안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일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환난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됐던 바가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환경을 흔들어 버리니까 그 일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소개했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답해 주신다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을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길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었듯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들이 깨닫고서 돌이켰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촉구하는 메시지가 뭐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강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행위와 수고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보응이 있을 것이다.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어떤 일에 손을 강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힘을 강하게 하고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수고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사 왕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모든 우상들을 다 근절하는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8절 앞에 가서 보면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모든 우상과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에브람 산지에서 빼앗았던 성읍들에서도 그 모든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낭실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일들에 힘쓰게 되고요. 그리고 온 백성들,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제사로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는 당연히 두 지파였던 유다와 베냐민이 포함이 되고 또 여기에 놀라운 것은 이 지파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지파들, 예를 들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시므온 지파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그 백성들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하게 찾고자 하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지파의 족보를 파버리고 우리는 유다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했었죠. 아사 왕이 다스리던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파를 떠나서 이 신앙의 순수함과 자유함을 찾아서 여러 지파 가운데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찾아온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가 그가 다스린 지 제 15년 셋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다 불러 모아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 제사 가운데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찾기를 약속한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기로 맹세를 함으로써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말씀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다. 이 말은 왕도 그러하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모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선한 줄 알고 기쁘게 이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찾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만나 주셨고 또한 그들의 모든 사방을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만나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봤던 것처럼 구스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공했을 때 아사 왕은 숫자적인 열세 또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그 싸움에 승산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간곡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아주 큰 승리를 이루도록 해주신 거죠.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치우치지 않고 바른 정로를 힘써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함께 언약을 세우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게 되고 그들의 모든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샬롬을 주셨다.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은 그 나라가 태평성대했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로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대단히 철저했습니다. 이하의 말씀 16절 가서 보면 그의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아세라 신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아들이었던 아사는 어머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태우의 자리를 펴버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을 찢고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그것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단호한 그런 종교개혁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별했던 여러 물건들,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했던 여러 물건들, 은이나 금이나 소중한 그릇들을 다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단순히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짧은 기간들뿐만 아니라 그가 오랜 시간을 다스리는데 그가 다스리는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 주셨다 하는 것을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주시지만 그 말씀을 예면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상황을 흔들어 버립니다. 살고 있는 상황을 흔들어 버려.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재앙이나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나라들을 몽둥이를 사용해서 그 나라를 치기도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히 그 말씀을 잘 받고 말씀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늘상 됐던 일들이 안 되게 된다든지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것들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살펴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유다와 아사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그 일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일에서 물러서지 않는 자세를 갖게 될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허락받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바라며 그분의 뜻과 관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셔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찬송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들을 때때로 흔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언제나 신앙의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아사와 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에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섬기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향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일에 힘써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